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하고 헌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소원, 바람에 관심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찾으시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람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그에게 나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가 막 몸이 막 아파오고 막 피부가 막 상해하고 막 여기저기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큰 또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부탁해서 왕의 서신을 가지고서 하인들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몸을 씻음으로 나병이 깨끗이 고침받아서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뛰어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병을 치료받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힘센 나라, 잘 사는 나라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약소국인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으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신발을 벗고 뛰어나와서 자신을 영접하고 아이 아람 장군님 오셨냐고 자신을 갖다 맞아주면서 지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갖다가 상처 부위에 놓고 흔들면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줘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엘리야 선자가 쳐다보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하는 말이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그 생각이 어찌 보면은 맞는 말 같아요. 아니, 굳이 아랍 나라에도 좋은 강물이 많이 있는데, 뭐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좋은 온천수가 많이 있는데 굳이 요단강까지 와가지고서 거기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이럴 바에 내가 안 올 걸. 괜히 와가지고서 이게 뭐냐, 체면 구겨지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 상식적이고 맞는 말 같죠. 똑같은 온천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뭐 특효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가까운 데 가서 몸을 담그면 되겠지, 굳이 멀리까지 와서 온천수에 몸을 담그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거기까지는 양보해서 그래, 한번 몸을 씻어보자. 그런데 굳이 3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7번이나 몸을 씻으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게 뭐 하는 건가, 시간 낭비하는 건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들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의 하인의 말을 듣습니다. 하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 말씀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니. 옆에 있는 하인들이 하는 말이, 장군님 이거 못하겠습니까? 더 크고 힘든 것을 시켜도 할 텐데 이거 뭐 어려운 일이라고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나만 장군이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지금 내가 나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 뭐 믿줘야 본전이지,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걸림돌, 뭐 장벽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주로 무엇인가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논리적인 판단, 그런 것이 걸림돌처럼 작용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상식에 의거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남의 말도 듣지 않고 경험도 무시하고, 이거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상식과 어긋나고 내 경험에 맞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라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뱀을 잡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지 내가 물리지 않겠죠. 근데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이 나를 물게 되잖아요. 그것을 모세가 모를 리가 없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는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이 분명히 보여지게 알게 하시려고 그러한 능력을,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모세의 순종이라는 거죠. 모세가 순종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세에게, 이 바로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순종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저 사람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아닌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은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다음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여러분, 시몬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평생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고기 잡는 것은 주특기예요. 전공입니다.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요? 목수의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시몬이 뭐라고 말했는가요? 주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요,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안 한다, 이제는 고기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나아만 장군의 순종 이야기, 그 다음에 뱀의 꼬리를 잡은 모세,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시몬, 모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이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제발요, 저의 이런 어려움 상황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서 엘리사 선자에게 찾아왔어요. 이제 엘리야 선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거 알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의 나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지식, 경험, 또 논리적인 생각, 또 세상 여러 가지 흐름, 혹시 그런 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이 방해물과 장애물과 같은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진 않은가요?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어떤 걸림돌과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나서가 있죠.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그것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요?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부서질, 깨질 위기가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갔다면요,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배 탄 사람들도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본인도 고생하고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불순종한다면요, 우리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선교회,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배에서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자신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은 더 이상 바람이 불지 않고 파도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던져가지고서 바람도 파도도 잔잔해지고 대신에 본인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을 하며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갖다가 처음부터 이루시려고 했던 것인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자 그 일이 조금 더 지연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고생을 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도 고생을 당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서, 내 기준을 가지고서 저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기 싫습니다, 저 사람들이 함께 교회 다니는 것은 내가 원치 않습니다, 저 사람은 못된 사람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나도 고달픈 인생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의 아들이 누군가요? 이스마엘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독촉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점점 나이가 먹고 크고 그 이후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사라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마엘이 본처 소생인 이삭을 갖다가 놀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서로 다투는 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두 부인이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서 기다렸다면요,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순간 그 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서 그 말씀을 갖다가 인내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 멀리 보시고 더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그들을 정탐하고 오게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가나안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야, 거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려요. 그래서 우리 큰일 났다, 죽겠다, 우리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그들이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원망불평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그러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애굽으로 안 가고 하나님께 주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모세가 지금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지금 가면 안 된다고 말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갈게요 하면서 불순종하고 올라갔다가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가더니 결국 전쟁에서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복잡한 것 같지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불순종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요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나에게 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한다면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뭔가 좀 풀리는 것 같다가도 다시 꼬이게 되고, 이것이 인생의 영원한 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축복받는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40년, 50년, 60년, 70년 정도 살다 보면은 나름대로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삶에 대한 철학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2절 말씀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낮에도 읽고 밤에도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삶이 복된 삶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새라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형들에게 있어서 존재감이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취급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높여주셔서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고, 그가 왕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왕위를 갖다가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윗 한 사람의 온전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린 녀석, 별것도 아닌 것, 이렇게 생각되었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모습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그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하냐면요,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온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 기울였어요. 다윗의 인기가 이제 첫 번째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다면 이미 다윗은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까지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선동하고 분위기를 몰아가지고서 자신이 다 어떻게든 왕이 되려고 할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서요, 지금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라, 헤본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인간적인 마음으로 든다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자신도 곧장 이어서 이스라엘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자신을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만약 욕심에 마음이 앞서서 그냥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고 했다면요, 그 과정 가운데 반발하는 세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응답을 받고 순종했더니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나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는가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런 특별한 재능을 주셨는가요? 하나님, 왜 저는 잘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가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있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선한 일에 쓰게 하시고, 나를 높여주셨다면 그 높은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에 맞춰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요만큼도 관심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광야 같은 인생이 길어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연단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가요?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하다가 결국 뒤로 돌아 해서 다시 38년 정도 광야를 빙빙 돌다가 그 시간을 통해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은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해서 20세 이하의 사람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직접 손으로 짓지 않은, 세우지 않은 성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농사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거두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소원함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뿌리친다면, 무관심한다면, 불순종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일까요? 돈만 많이 버는 거요? 돈 많으면 좋죠. 얼마나 편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행복하냐고요? 그래 보이지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 많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온 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불순종하고 뿌리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